신년 벽두에 이렇게 은혜를 삼아오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이번 성회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기 바라고, 우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 믿음, 소망, 사랑에 충만한 성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정재우 목사님과 함께 독일에서 우리가 선교사 사역을 할 때 만나서 외롭고 어려울 때마다 만나서 힘을 얻고 교제하던 좋은 동역자입니다. 우리 정재우 목사님은 지성과 영성 겸비된 정말 신실한 주의 종인데, 그동안 이곳에서 큰 사역 감당하셨는데, 늘 우리 목사님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애쓰는 분인데 또 새로운 사역의 큰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고, 우리 순복음 교회는 우리 오순절 우리 한국의 순복음의 뿌리가 여기인데, 여러분이 그런 자부심을 갖고 믿음을 잘 지킨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 큰 부흥과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새해를 출발하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갑니다. 우리가 낯선 여행지를 떠날 때 설레이는 마음도 있지만 여러 가지 두려움 또 염려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이 출발할 때는 출발 자세를 잘 가져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 말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제 우리가 2017년을 출발하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여행길을 떠나는데,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충만하고 희망이 넘치고 꿈이 넘칠 때 목적지까지 순적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늘 마음의 기쁨을 유지하고 감사의 마음을 갖고 또 사랑의 마음을 품고 믿음을 갖고 나갈 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얼마 전에 우리 정신과 전문의가 되시는 이시영 박사님이 TV에 나오셔서 호르몬 강의를 하셨어요. 특별히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세로토닌 호르몬은 행복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또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이 호르몬이 나오게 되면 암이 치료받고 마음이 힐링되고 또 가정이 힐링되는 놀라운 치료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이런 호르몬이 나오느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할 때, 햇빛을 받으면서 산책을 할 때, 또 감동을 받을 때 이 호르몬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 세로토닌 호르몬 반대가 아드레날린 호르몬인데,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리고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있을 때, 또 사람들과 막 갈등이 생길 때, 그럴 때는 이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암도 유발하게 되고 여러 가지 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에게는 이런 세로토닌 호르몬도 있지만 또 엔돌핀이 있습니다. 잘 알죠? 엔돌핀이 나오게 되면 암을 치료하고 통증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우리 의학계에서 새로운 발견한 호르몬이 있는데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다고 합니다. 무려 엔돌핀의 4000배가 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암이 사라지고 신기하고 놀라운 치료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들에게 호르몬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언제 이 엔돌핀, 다이돌핀 호르몬이 나오느냐? 감동을 받을 때. 언제요? 감동을 받을 때, 또 좋은 노래를 들을 때,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압도당할 때,
그 좋은 경치 보면 환호가 나오잖아요. 오늘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이 감동스러운데 이렇게 찬양을 들을 때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감동이 되잖아요. 아마 그럴 때만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새로운 진리를 깨달을 때,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엄청난 사랑이 나눠질 때, 그럴 때는 막 엔돌핀이 팍팍 쏟아나오고 다이돌핀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2017년 살아가면서 날마다 감동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호르몬이 나오게 되면은 우리 유전자가 활성화되어서 막 면역 체계가 강력해지고, 그래서 막 암을 공격하고 치료가 임하게 되고, 우리 마음속에 엄청난 행복감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뭐 가진 것은 없고 되는 것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막 감동이 넘친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 감동이 사라진 새 같습니다. 사람들마다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하고 증오심이 가득하고, 그리고 미움과 원망, 불평, 불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런 분노, 증오, 미움, 원망, 불평, 불평, 이것이 우리 마음을 파괴하는 거예요. 폭탄입니다. 이러므로 2017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날마다 믿음 안에서 감동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우리가 어디에서 감동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인생을 살면서 특별히 믿음을 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감동을 받은 이 진리를 깨달으면서 그는 날마다 행복했고 날마다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마 다 암송하시겠죠. 시작. 다시 한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잘 암송을 하시는데 이 말씀은 그렇게 암송하면 맛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behold. 감탄사입니다. 엄청난 감격 속에서 외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게 뭐예요? 다시 시작.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째 손이 안 올라가? 왜 이렇게 눌려 살아요? 왜 염려, 근심, 보따리 갖고 살아요? 두 손을 활짝 펴고 주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아마 그런 마음으로 기록했을 것 같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랬던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을 변화시킨 위대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달으면서 한없이 감격했고 감사했고 날마다 감동이 넘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호르몬이 막 나와가지고 건강하고, 감옥에서도 빌립보 감옥에 쇠사슬에 매 있고 매를 맞고 감옥에 습기찬 감옥에 있으면서도 막 기도하고 찬양을 합니다. 지하 감옥에 있는 사람이 저 지상에 있는 사람에게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 감독이 어디서 왔겠어요? 이 진리를 깨달으면서 그에게 놀라운 감동이 넘치고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한 구절만 깨달아도 저는 여러분에게 뭐 특별한 말씀보다도 우리 한 말씀을 잘 깨달아서 이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사도 바울처럼 감동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여기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따라서 합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누구든지입니다. 남녀 노유 빈부귀천
공부를 많이 했든 못했든 재산이 있든 없든 거지든 뭐 가난하든 상관이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 뭐예요?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엄청난 진리입니다. 뉴 크리에이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의미는 과거에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있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착한 일을 많이 해라, 서로 사랑하라, 용서해라, 선을 베풀어라, 많은 교훈을 줍니다. 그러나 사람을 바꾸는 종교는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이 신앙은 종교가 아닙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던 완전한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을 때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고 변화가 있고 기적이 있고 축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뭐라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한 새 사람이 되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다. 옛사람은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의 씨를 받은 나의 존재는 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씨를 받았습니다. 그 아담의 씨를 받은 우리 부모 조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의 생명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 아담의 씨는 죄의 씨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죽은 자의 씨입니다. 예배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미 죽었던 우리들,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 거듭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어머니 태 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기성인이 했던 니고데모가 깨닫지 못합니다. 거듭난다, 본어긴 한다는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모든 사람은 아담의 씨, 부모의 씨를 받은 사람의 씨를 받았지만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그 순간 영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가 새끼 나면 송아지, 소가 나옵니다. 돼지가 새끼 나면 돼지 새끼가 나옵니다. 사람이 결혼해서 사람을 태어나게 만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씨를 받아서 새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씨를 받은 새 사람이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썩어질 씨가 뭐예요? 사람의 정자를 말합니다. 정자를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가 합해서 세포가 이루어져서 한 생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은 그 정자와 난자의 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씨를 받아서 하나님의 정자를 받아서 태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완전한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위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는 슈퍼맨입니다. 초자연적인 사람이에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도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러므로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의 영적인 신분이 변화되어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기 오늘 바울이 외친 고백이 뭡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따라서 합시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면 우리의 자화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옛날의 자화상은 지워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변화받은 나의 새로워진 그 자화상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면 우리 생각도 새로워져야 되고 말도 새로워져야 되고 꿈도 새로워져야 되고. 할렐루야. 예를 들면 옛날에 한 왕이 서민들이 어떻게 사는가 구경하러 나갔어요. 쫙 살펴나갔어요. 한 어린아이가 천하에 고합니다. 거지 노릇합니다. 깡통 하나 들고 다니면서 집집 다니면서 구걸을 하고 다닙니다. 구걸한 거 쪼그리 앉아서 밥을 먹습니다. 불쌍하잖아요. 그 왕이 불쌍해서 그 거지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왕궁에 데려왔습니다. 목욕을 시키고 깨끗하게 입고 왕궁에서 왕자로 입적을 시켜서 기르는 거예요. 식사 때마다 맛있는 음식을 상에 차려줍니다. 그럼 얘는 옛날에 거지 생활했던 때 습관이 있어가지고서 그걸 다 치워버리고 깡통 하나 들고 다니면서 더 부엌에 가가지고서 밥 좀 주세요, 밥 좀 주세요 동냥을 합니다. 옷을 깨끗이 입혀놓으면 다 벗어버리고 흙을 묻혀가지고 깨지지 하고 다녀요. 말을 가르쳐도 변화가 안 돼. 항상 구걸을 합니다. 그 왕궁에서 왕궁 교육을 시켜가지고서 왕자답게 길러보려고 하는데 옛날에 때가 안 바뀌어집니다. 옛날 어릴 때 늘 깡통 하나 들고 구걸하며 살던 그 모습, 그거를 늘 살아가는데 왕궁 생활이 불편합니다. 상 차려준 음식이 불편합니다. 옷이 불편합니다. 다 벗어버리고 자꾸 거지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왕이 그래, 너는 팔자가 거지 팔자구나. 아무리 왕궁에서 잘 먹여주고 잘 입혀줘도 안 되니까 너는 가서 거지 노릇하려라. 내보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언어가 바뀌지 아니합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자화상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거지처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으로 변화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의 말이 바뀌어야 돼요. 할렐루야.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새로운 자화상을 그려가는데 나는 죄에서 용서받은 의인이 됐다. 나는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용서받은 의인이 됐다. 할렐루야. 그 생각이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님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새까맣게 되었어요. 저와 저의 죄, 여러분의 죄,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왔을 때 예수님이 죄가 되셨어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는 십자가 위에서 해결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보실 때 우리를 의롭게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의가 뭡니까? 죄책감이 없는 상태, 정죄감이 전혀 없는 상태,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전혀 없는 상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가 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서 기도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의롭게 보십니다. 할렐루야. 이러므로 죄책감에 매여 살지 말고 날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용서받은 의인 됐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개하고 논다고 개가 됩니까? 여전히 사람이에요. 사람의 몸에 오물이 묻었다고 오물되는 게 아니에요. 때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연약해서 옛날의 습성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죄를 지을 때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용서받은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러므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죄책감을 심어놓습니다. 실수할 때, 알게 모르게 죄를 지을 때 너는 죄인이야, 너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 기도할 수 있어, 끊임없이 참수합니다. 그 죄책감에 묶여 살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망하고만 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죄를 지을 때마다 요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루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툭툭 털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 병든 인생에서 나는 건강한 인생이 되었다는 자화상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질병이 다가옵니다. 연약함이 다가옵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재산이 건강입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공부도 할 수 없고 일도 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고 예배드릴 수가 없어요. 늘 고통 가운데 삽니다. 그리고 자신만이 아니라 가족들도 고통스럽게 살아갑니다. 이래버려 병은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다가온 것이 죽음이었으며 저주였었으며 질병이에요. 이러므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연약함을 해결했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런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우리의 모든 병을 주님이 짊어지시고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 올라가셔서 매달아 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그런 고통과 아픔은 이미 이거 가짜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치료해 주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서 합시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과거 시제입니다. 미래가 아닙니다. 현재도 아닙니다. 이미 과거에 끝장났다는 거예요. 치료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므로 병의 의식에 사도잡히지 말고 고통이 다가올 때, 연약함이 다가올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병을 짊어지고 돌아가셨다. 나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병에서 치료받았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에 유월순 권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얼마 전에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간증을 들었는데 너무 큰 충격적인 간증을 듣고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이 결혼을 할 때에 중매로 결혼을 했는데 선을 봤는데 그렇게 그 신랑 쪽에서 막 서둘러서 막 결혼을 시키려고 막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얼떨결에 결혼하셨어요. 결혼하고 보니까 아이고 내가 속아서 결혼했구나. 그 남편이 간질병 환자예요. 그래서 서둘러서 그냥 결혼시킨 거예요. 결혼했는데 마음이 낙심이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속아서 결혼했구나. 내가 어떻게 살아가나. 늘 약을 한 주먹씩 먹는데 마음이 낙심이 되고 소망이 보이질 않아요. 삶의 의욕을 잊고 살아가는데 이사를 갔는데 마침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나가는 구역장님이 사는 집 옆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 젊은 구역장이 자꾸 이 자매님만 보면 전도하는 거예요. 자매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요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병도 고침받고요, 부자가 되고요, 하나님의 백성도 되고요, 너무너무 좋아. 예수 믿어보세요. 마음이 평안합니다. 하도 낙심이 된 상황에서 전도받으니까 마음이 솔깃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구역장님 끈질기게 전도하니까 그 구역장님의 손을 인도를 받아갖고 여의도 교회를 나간 거예요. 가자마자 찬양을 울려 퍼지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마치 부모님 집에 온 것처럼 마음이 아늑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교회를 다닙니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용서해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내 남편 간질병 환자인데 내 남편 좀 고쳐주시고 나도 좀 새롭게 살게 달라고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자꾸 교회 가서 말씀 들으니까 생각이 바뀌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을 주기 원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자꾸 믿음이 생기니까 우리 남편 병도 우리 주님이 치료해 주신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면 남을 입었다는 이 말씀을 듣자마자 믿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어느 주일날인데 말이에요, 그 성가대가 있는데 성가대 맨 앞에 자리에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그럴 때 우리 조윤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신유기도를 하시잖아요. 신유 끝난 다음에 목사님이 여러 가지 병 낫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자매님을 바라보시면서 여기에 한 자매님이 그 남편이 병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오늘 그 남편을 병에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자기를 똑바로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속에 막 믿음이 몰려와서 내가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남편 고쳐주셨구나. 집에 오자마자 남편과 함께 상의하면서 오늘 목사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신 병 치료받았다고, 우리 약 버리자고. 그래서 남편을 설득시켜가지고서 그 약을 몽땅 갖다 내버렸어요. 그리고 그 남편이 당신 손 얹고 기도해달라고 아침마다 기도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약을 버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간질병이 재발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그 권사님이 눈물로 간증하시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던,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나오시고 충성스러운 봉사자가 돼갖고 항상 얼굴에 기쁨이 충만하고, 할렐루야. 그런 복 여러분에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시갓집이 말이에요, 시집 가보니까 그 종손 가정인데 1년에 제사가 12번씩 있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늘 제사장 찰 때마다 하나님, 우리 이 집안도 우리 시갓집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음식을 만들 때 항상 만들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해인가 제사장을 이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다 상에다가 그 제사 음식을 다 차려놨는데 다리가 뚝 부러지더래요. 그래서 완전히 그냥 이게 그냥 난장판이 됐어. 그날 이후로 그 시갓집에서 제사가 사라지고, 우리 집안이 이제 제사들 안 되겠구나, 예수 믿자, 할렐루야. 그래서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그 시어머님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97세에 돌아가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후에 제가 와서 이런 간증을 쫙 늘어놓는 거예요.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의 주님이시구나.
오늘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갈 때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질고가 찾아올 때 낙심하지 마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치료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 나는 병과 상관이 없다. 병은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돌아가셨다. 십자가 위에 매달려 있다. 그 지긋지긋한 암덩어리, 그 지긋지긋한 류마티스 관절염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는 믿음을 갖고 병을 쫓아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건강의식에 충만한 자화상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난과 저주받은 인생에서 나는 부여와 축복받은 인생이라는 자화상이 가득해야 돼요. 사람들마다 가난과 저주에 매여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잖아요. 금과 은이다 내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창세기 읽을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 궁창을 창조하시고, 셋째 날 바다와 육지를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바다에 온갖 고깃떼들이 살게 하시고, 땅 위에 과목나무 채소가 살게 하시고,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여섯 동안에 모든 것 지으신 다음에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렐루야.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시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 누리며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이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가난과 저주와 상관이 없다는 의식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시편 34편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야훼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따라서 합시다.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자가 누구예요? 부족함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시편 23절에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가난할 리가 없어요. 부족함이 있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잠언서 10장 22절에 야훼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절대로 근심 걱정하게 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줄을 안다고 그랬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더하여 주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의 하나님 아빠께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가난할 이유가 없습니다. 풍요롭게 부자가 되어서 마음껏 전도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난한 자들이나 부자를 보면요, 가난한 사람은 그 생각 구조가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늘 없다 인생입니다. 우리 부모가 가난하고 나는 배운 것이 없고 나는 재능이 없고 돈도 없고 자본 매일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은 생각이 달라요. 아, 나는 잘 살 수 있다. 나는 부유하게 살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면 물질이 막 끌려오게 돼 있는 거예요. 요즘에 없다 시리즈가 있다고 합니다. 10대는 철이 없다. 20대는 답이 없다. 30대는 집이 없다. 40대는 돈이 없다. 50대는 일거리가 없다. 60대는 낙이 없다. 70대는 이빨이 없다. 80대는 남편이나 아내가 없다. 90대는 시간이 없다. 100세 때는 다 필요 없다. 온통 없다예요. 그러니까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없다 인생이 아니라 있다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믿음도 나에게 있고 사랑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 시민권이 있고 이런 생각의 틀이 바뀔 때
여러분에게 부유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낚시를 좋아하는 낚시꾼이 있는데 말이에요, 그냥 늘 시간만 되면 낚시를 하러 가는데 좀 이 사람이 별난 낚시꾼이에요. 보통 사람들 낚시할 때 큰 고기가 잡히면 뭐라 그래요? 야, 월척 낚았다, 대박이다 그러잖아요. 아니, 이 사람은 큰 거 잡히면요 다 내버려, 다 그냥 보내줘. 그런데 조그만 거 잡히면 뭘 이렇게 보더니 그것만 집어넣어. 그래서 옆에서 같이 낚시하는 사람이 참 이상하네. 뭐 오더니 묻는, 여보시오, 그 좋은 고기, 그 대여를 낚았으면 좋지 않습니까? 왜 그걸 다 내버리고 그 조그만 것들만 갖다가 집어넣습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퉁퉁거리고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나는 이 고기를 잡아서 튀겨 먹으려고 그러는데 우리 집에 있는 후라이팬이 30cm밖에 안 되니까 요것만 잡아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 생각이, 집에 있는 그 조그만 후라이팬만 생각하니까 고기만 들어갈 수 있는 그 고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고기 잡으면 큰 거 잡아다가 팔면 돈이 생기게 되고 남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늘 생각 속에 부정적인 생각, 열등감, 패배 속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가슴을 활짝 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부자 하나님 아빠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나는 가난할 이유가 없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생각 속에서 실패의식을 벗어버려야 돼요. 성공의식에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패가 없어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지혜가 모자라지만 하나님은 지혜가, 지식이 풍성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실패를 원하지 않습니다. 재앙을 주기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원하시고 평안을 원하십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니라. 옛사람의 사고의 틀을 깨뜨려버리고 옛날의 사고방식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자화상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의 자화상 갖고 살아가세요. 건강의 자화상 갖고 살아가세요. 부유한 자화상을 갖고 살아가시기 바라고, 성공 인생에 되었다고 하는 자화상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따라서 합시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 날마다 심는 거예요. 생각으로 심고 말로 심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무엇을 심어졌습니까? 여러분의 말로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우리의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생각하는 대로 됩니다. 꿈꾸는 대로 됩니다. 믿는 대로 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조윤기 올라 목사님이 늘 4차원 영성을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생각하는 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꿈꾸는 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이러므로 우리는 과거에는 죄의 나무였었지만 죄의 나무에서는 죄의 열매가 맺게 돼 있어요. 저주의 열매, 질병의 열매, 실패의 열매, 고통의 열매가 맺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죄의 나무가 아니라 의의 나무가 됐습니다. 의의 나무에서는 건강의 열매, 형통의 열매, 부요의 열매, 행복의 열매, 축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대나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고통의 짐, 저주의 무거운 짐, 질병의 짐 끌어안고 괴로워하지 말고 모든 것 다 주께 맡기고 승리하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화상이 바뀌었으면 이제 이것이 나의 것이 되려면 우리 삶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들의 삶의 원리가 뭐냐?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과 함께 인도받으며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성령님은 보혜사입니다.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선생님처럼 가르쳐 주시고 무거운 짐을 도와주는 것처럼 우리를 돕는 자가 되시고 상담가가 되시고 변호사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살아계셨을 때 제자들에게 늘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구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으리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에게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예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 돼.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 날마다 기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나를 돕는 분이 와 있기 때문에 늘 그분과 교제를 많이 해야 돼. 늘 그분과 대화를 나누고 소통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성령님이 얼마나 위대하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 그 성령님은 야훼의 영이신데 지혜와 총명의 영이시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야훼를 경외하는 신이라.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지혜가 넘쳐납니다. 총명이 넘쳐납니다. 모략이 넘쳐납니다. 재능이 넘쳐납니다. 지식이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이러므로 날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의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따라서 합시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함을 받게 되면 거기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뭡니까? 저는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을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이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도랑물이 아닙니다. 시냇물이 아닙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 나리라. 배가 뭡니까? 우리 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영이 거하시는 초소가 배인데 바로 이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2017년 사람은 날마다 기도할 때 성령님 내 안에서 강물처럼 넘쳐나 주시옵소서. 거대한 강물이 되어 흘러 넘쳐나 주시옵소서. 종교 여름철에 큰 홍수가 나면은 그 한강에 막 물이 내려갈 때 보면요, 막 차가 떠내려가고 막 소가 떠내려오고 막 그래요. 성령이 흘러 넘쳐가게 되면은 우리 생각에 의심이 떠나가게 되고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고 염려가 떠나가게 되고 질병이 떠나가게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또 성령 충만하면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라. 권능이 임하리라. 할렐루야. 이러면 여러분이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할 때 이 놀라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면 새 마음이 되고 새로운 삶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 혼자가 아니라 고아가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돕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회개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순절 역사는 그 120명의 성도들이 10여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었을 때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그 말씀을 붙잡고 10일 동안 기도했었을 때 오순절날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여서 성령 충만 받고 다 방언을 말했잖아요. 할렐루야. 고넬료 집에 베드로 가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방언을 말하게 하고, 예배에서 교회에 바울이 가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전한 다음에 안수함에 모두 다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할렐루야. 회개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읽고 깨달고 묵상할 때 성령 충만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은사가 나타나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오늘 하나님의 축복이 따르게 되고 치료받고 응답받는 놀라운 기적의 이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